여러분 안녕하세요. 동중하나페 사무엘 영성캠프에 오신 어린이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사무엘 영성캠프의 주제는 온라인 쉐마입니다. 온라인? 쉐마? 많이 낯선 단어죠? 무슨 의미일까요? 먼저 온라인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합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번 캠프는 온라인 활동과 오프라인 활동을 함께 합니다. 온라인, 유튜브 방송을 통해 강사 목사님의 재밌고 유익한 말씀을 듣고, 오프라인, 강사 목사님이 알려주신 쉐마를 4가지 활동으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럼 쉐마는 뭘까요? 쉐마는 히브리어인데요. 우리말로 들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번 온라인 쉐마를 통해
모든 하루를 말씀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개회식을 시작하면서 우리 어린이들을 누구보다 아끼고 사랑하는 동중한앞회 어린이 부장이신 이기영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 동중한앞 회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다 함께 두 손 모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중한 동중한앞회 어린이들이 사무엘 영성 캠프 온라인 쉐마에 참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박 3일 동안 진행될 모든 순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소중한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앞으로의 우리의 일생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귀한 결심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캠프에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무엘 영성 캠프에 참여하신 모든 어린이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끝나가고 있고 이제 새로운 활동과 또 변화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영성 캠프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인 활동에 기지개를 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로 당신의 능력 있는 어린이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 능력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사무엘을 닮아가는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23년 동중한앞회 사무엘 영성 캠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 친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간을 통해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용기와 희망을 가지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친숙하여짐으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이제 개회 선언을 할 시간인데요. 제가 우리 동전앞에 사무엘 영성 캠프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 친구들은 있는 그 자리에서 큰 박수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준비되셨죠? 2023년 사무엘 영성 캠프 개회를 선언합니다.
계신 예수님, 오늘은 사무엘 영성 캠프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대답할 수 있는 어린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주실 박성은 목사님께도 힘을 주셔서 사무엘 영성 캠프 동안 저희가 별처럼 빛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동중환합회 사무엘 영성 캠프에 참여하신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겨울방학 어떻게 보내고 있었나요? 아빠, 엄마와 재미있는 추억의 시간 갖고 있었나요? 여행도 다니고 또 썰매장도 가고 키즈 카페도 가고 박물관 투어도 하면서 재밌게 보내고 있었죠? 또 무엇을 하고 지냈었나요? 아마도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겨울방학이라고 해서 실컷 놀게 냅두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방학 숙제도 하고 일기도 쓰고 학원도 가고 악기도 배우고 수영도 배우고 스키도 배우면서 알차게 방학을 보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영성 캠프까지 참여하고 있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어린이들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이렇게 방학 동안에 많은 활동들을 시키고 또 이렇게 사무엘 캠프까지 참여하도록 인도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방학 동안에 또 학교에서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이 좀 더 행복하고 또 이 다음에 성공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신경 써서 여러분들에게 인도하고 있는 것들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짜 행복하고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을 이 시간을 통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행복할까요? 1번 하늘에서, 2번 바다에서, 3번 땅에서.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맞습니다. 바로 바다 속에 살아야 물고기는 행복하죠. 그러면 또 하나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언제 행복할까요? 우리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성경 신명기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입니다.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에 행복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 또 비슷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기차는 어디에 있을 때 안전할까요? 1번 철로, 2번 차도, 3번 산. 정답은 몇 번이죠? 네, 맞습니다. 철로에 있을 때 기차는 안전합니다. 기차는 절대로 철로가 아닌 다른 길로 가게 되면 위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철로 위에 있을 때만 안전하죠. 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이 있지만 아무 길로 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걸어가야 될 안전한 길이 따로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제가 6살 때 제주도에 살았거든요. 저는 항상 부모님이 운영하는 가게에 따라가서 동네 친구들과 돌아다니며 신나게 놀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평소와 똑같이 동네 친구들과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해가 뉘엿뉘엿 져가는 저녁 시간이 되어서 가게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부모님이 가게 문을 닫고 잠시 자리를 비워버렸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핸드폰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이 어디 가셨는지 전혀 알 수가 없었어요. 부모님을 한참 기다려도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뭐야, 엄마 아빠가 나 잊어버리고 집에 먼저 간 거 아니야? 이렇게 큰 실망을 하고 투덜거리며 혼자서 집까지 걸어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집과 가게는 거리가 꽤 멀었고 걸어서 약 2시간 이상 걸어가야 되는 아주 먼 거리였어요. 한 번도 가게에서 집까지 걸어가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많이 무서웠습니다. 게다가 캄캄한 밤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걸어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죠. 그러나 아빠랑 같이 차를 타고 다녔던 그 길을 제가 잘 기억했고 조심스럽게 집을 찾아서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제가 집으로 출발한 사이에 부모님은 가게에 오셨고 저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아이가 보이지 않자 부모님은 너무 크게 걱정을 했고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저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시내를 샅샅이 찾아 헤맸지만 저를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미 집으로 출발했거든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제가 살았던 집까지 뚜벅뚜벅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드디어 늦은 밤이 되어서야 겨우 제가 살고 있는 집 근처에 도착을 했어요. 제가 거의 집에 다 왔을 때 제 등 뒤에 자동차 불빛이 환하게 비춰졌습니다. 바로 아들을 찾기 위해서 시내를 샅샅이 뒤지다가 혹시 이 아이가 집에 가지 않았나 싶어서 마지막 희망을 안고 집으로 왔는데 거기서 바로 저를 발견한 거였죠. 그때 저를 잃어버렸다면 큰일 났겠죠. 제가 만약에 그때 집으로 찾아간다고 무작정 출발해서 집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또는 자동차가 쌩쌩 다니는 찻길로 뛰어나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굉장히 위험했겠죠? 제가 비록 6살밖에 되지는 않았지만 안전하게 집까지 갈 수 있었던 비결이 있었어요. 그것은 일단 아빠 차를 타고 평상시에 집에서 가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익혀뒀던 길을 기억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어둡고 무서운 길을 찾아가지 않고 가로등 불빛이 환하게 비춰진 안전한 길을 골라서 갔기 때문에 저는 집까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가면서 표지판도 잘 보았고 또 횡단보도도 건널 때마다 신호를 잘 지켜서 갔어요. 급하다고 신호를 무시하고 건너갔으면 아마 밤에 차 사고가 났을지 몰라요.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 부모님과 떨어져 지내게 되었고 잃어버린 바 되었지만 제가 집까지 가는 그 길을 잘 찾았고 안전한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었을 때 부모님이 저를 잘 찾을 수 있었던 거였어요. 물고기가 바다에서 행복하게 잘 살듯이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있는 하늘나라에서 행복하게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첫 자녀였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결국 하나님 곁을 떠나게 되었고 잃어버리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에서 나와서 엄청 고생하게 되었고 아담과 하와 이후로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곁을 떠나 잃어버린 자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니까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기록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바로 잃어버린 우리들을 찾고 계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느 길에 있어야 할까요? 아무 길로 막 다니면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 집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발견해야 되겠죠? 마치 제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가 살고 있는 집까지 제가 그 길을 정확하게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계신 그 집을 향해 가는 길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의 인생의 길에 여러 가지 길들이 놓여 있어요. 성공으로 향하는 길, 또 좋은 학교로 가는 길, 신나고 재밌는 것이 가득한 세상의 즐거움의 길, 또 내 꿈을 펼치기 위해서 걸어가야 될 다양한 길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더 중요한 길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집을 찾아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가면 우리는 결국 그 길에서 넘어지게 되어 있고 위험에 빠질 수도 있고 결국 죽을 수도 있어요. 세상의 모든 길은 다 죽음으로 연결되어 있는 길이거든요.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구원하는 길이 분명히 따로 있다고 예수님은 말하셨어요. 자,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가 반드시 발견하고 찾아야 될 길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길이죠?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안전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집으로 인도할 유일한 길이라는 사실이죠. 이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 그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길을 발견하지 못한 채 다른 길로 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죠. 세상 기준으로 성공을 위해서 가는 길이 있고 또 좋은 학교로 가는 길, 또 좋은 회사로 가는 길, 신나고 즐거운 일이 가득한 환상의 나라로 가는 길, 내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길, 정말 다양한 길들이 놓여져 있어요. 그런데 그 길은 우리를 살리는 길이 절대 아니에요. 그 길이 너무 넓어 보이고 편해 보일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뭔가 있어 보이지만 그 길의 마지막에는 아무도 남는 게 없어요. 그 길을 걸어간 많은 사람들이 다 허무하게 죽어버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다 걸어가는 그 넓은 길로 향하는 것을 절대로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을 지켜주고 행복하게 해주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안전한 길을 가야 된다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길은 별로 인기가 없는 길일 수 있어요. 사람들이 잘 가지 않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많아요? 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니면 안 지키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걸어간다고 해서 넓은 길, 크고 좋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을 다 따라가면 안 돼요. 여러분을 살려주고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을 그 6살 때에 그래도 제가 이상한 길로 갔거나 어두운 골목길로 갔거나 집과 반대쪽으로 계속 가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영영 부모님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몰라요. 다행히 제가 아빠와 함께 항상 다녔던 그 길을 기억했고 그 길로만 걸어갔기 때문에 부모님이 저를 잘 찾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세상의 마지막에 우리를 찾으러 오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데요. 그때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길 위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우리를 발견하기 쉽겠죠. 그런데 그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되면 하나님을 다시는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그렇다면 우리를 정말 구원하고 안전하게 하나님의 집까지 인도해 주는 예수님의 길은 도대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무 길이나 다 구원의 길이 아닐 텐데요. 왜냐하면 길은 여러 가지가 있고 비슷한 길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게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찾을 수 있을까요? 제가 부모님을 잃어버렸던 그날, 캄캄한 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집까지 가는 그 길을 쉽게 찾아서 갈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당시 다행히도 저희 가게에서부터 집까지 가는 길에 가로등이 끊임없이 세워져 있었고 그 길을 비춰줬거든요. 제가 살고 있는 강원도 시골길처럼 캄캄하고 어두웠다면 저는 무서워서 그 길을 못 갔을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제주도는 나름대로 도시거든요. 그래서 밤에도 불빛이 환하게 그 길을 비춰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별로 무서워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서 집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집까지 가기 위해서 마련된 그 구원의 길, 예수님의 길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자, 시편 119편 105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캄캄한 밤에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가끔 제가 자동차 헤드라이트를 탁 끌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갑자기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다시 불을 켰죠. 캄캄해서 조금도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어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우리가 정확하게 발견했다 하더라도 무엇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 없을까요? 네, 맞아요. 불빛이 없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집에 도착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잘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등불이 없으면, 즉 빛이 없으면 절대 그 길을 걸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등불이 무엇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그 등불이래요.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구원의 길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는다는 사실이죠. 자, 우리 이쯤에서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잃어버린 자녀들로 이 세상에 태어났죠. 우리는 다시 하나님이 계신 하늘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곳까지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는 구원의 길은 바로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네,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 그 구원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절대 하늘나라를 갈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타고 하늘까지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고요? 네, 하나님의 말씀의 등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가로등이 길을 비춰주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을 우리에게 비춰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 위에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길을 우리 어린이들이 꼭 발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많은 길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반드시 놓치면 안 되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기차가 철로 위에 있어야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도착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인생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계신 저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길을 잘 발견하고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의 등불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을 멀리한다면 결국 우리는 구원의 길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을 거예요. 마치 자동차가 밤에 라이트를 꺼버리면 조금도 그 길을 타고 앞으로 전진할 수 없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사단이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버리면 모든 것이 다 차단되고 결국 사단의 자녀가 되어서 멸망하게 될 것을 사단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사단은 오늘날 어린이들이 부모님들 덕분에 교회를 잘 다니고는 있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은 얼마든지 다니도록 내버려 둡니다. 그러나 사단은 절대로 우리를 성경으로 인도하도록 내버려 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그래, 교회 열심히 잘 다녀.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보지 마. 성경만 보지 않으면 돼. 성경은 너무너무 지루한 책이고 알기 어려운 책이야. 그냥 성경은 책일 뿐이야. 대충 봐. 안 보면 더 좋고. 이렇게 사단이 여러분에게 속삭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어린이들이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책은 잘 들고 다니지만 성경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보다 더 재밌는 여러 가지 활동들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성경을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성경만 보지 않으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단은 바로 우리를 성경으로부터 멀리 떨어뜨리고 있는 거예요. 사단은 약 4,000년 동안 이 일을 크게 성공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 침투하여 들어가서 그 가정의 자녀들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점점 멀리 떠나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믿는 가정이 점점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후손들이 점점 성경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까지 벌어졌어요. 결국 이 지구상의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헤매고 인류의 큰 불행이 찾아온 거예요. 물 밖으로 나온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철도에서 벗어난 기차가 다시 안전하게 다니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방법은 한 가지예요. 물고기가 다시 바닷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차가 다시 철로 위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으로부터 멀리 벗어나서 그래서 불행이 찾아오고 내가 죽게 되었다는 것을 꼭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우리가 행복해지고 다시 우리가 회복되고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맞아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외에 우리가 회복되는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율법에 불순종하고 멸망의 길로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새로운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떠나지 않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주 특별한 계획을 세우셨고 모세를 통해서 드디어 그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선포하셨어요. 자, 이 말씀 이번 캠프의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선생님들과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네, 이 말씀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쉐마 이스라엘. 네, 쉐마라는 이 말은 들으라라는 말이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즉 율법을 떠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린 명령으로서 바로 이 말씀, 쉐마라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명 쉐마 명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기록된 쉐마 명령에는 놀라운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이 말씀대로만 순종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서 떠나는 일이 없을 것이고 더 이상 방황하는 일도 없고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성공의 비결, 행복의 비결이 이 쉐마 명령 속에 담겨져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비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전적으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가르쳐주고 전수하는 데 모든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늘날의 유대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이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자녀들이 13살이 되기 전까지 철저하게 이 쉐마 명령, 신명기 6장 4절로 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전수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나고 가장 영향력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신명기 28장 1절 말씀이에요. 바로 이 말씀이 지금 이루어진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도록 도와줬을 때에 유대인들은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 동종연합회 어린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만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이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늘에 있는 우리의 원래 집까지, 하늘나라까지 안전하게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말씀으로 돌아가기만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 될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이 시대의 사무엘이 되기를 바라고 다시 한번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행복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동종연합회 사무엘 영성 캠프에 참여한 모든 어린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어린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또한 지혜가 함께 성장하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고 또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